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임할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간절히 나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주일을 그냥 강림주일이라 부르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뜻은 또 다 같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 뒤를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 그래서 이 봄비라고 그러죠. 이른비가 내리면 이제 결실을 이제 수확하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축제의 절기예요. 해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냐면 시내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가 이제 49일, 바로 50일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래서 그거를 오순절의 절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아멘. 자, 여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46일째예요. 시내산이 이제 46일째, 그리고 3일이 지나면은 49일째. 그때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 14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450년이 흐른 오순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 현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했죠. 너희는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계획이 최고 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회개하면은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이 초대교회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간절하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본문 말씀인데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이 불이 여러분 내 혀가 지금 불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이 갈라져서 나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혀 모양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 혀가 불의 혀가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그래도 내가 불을 뿜게 될 것이다. 용처럼 막 파이어 하고 불을 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자꾸만 왜곡되고 다른 오해의 소지로 가지고 해석되는 이단들이 이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의 불입니다. 하나의 불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혀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봤어요. 보니까 혀 모양이에요. 혀처럼 보이는 거. 그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불로, 성령의 불로 이 각 사람 위에 세례가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수할 텐데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몸속에 쑥,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가운데 쑥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물 세례만 받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사실은 불 가운데에 율법이 임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불 가운데에 말씀이 임했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실 때에 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많은 죄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곧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 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휘르, 헬라어 휘르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뭐 말씀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불로 심판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옥을 뭐라고 부르죠? 불지옥이라고 부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보시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불에 데이면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 조금만 데워도 이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치약을 막 바르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불 휘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러니까 또 어둠을 태워버리는 그런 밝은 빛, 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불,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불, 이런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이 불이 각 사람의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자체가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윗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기도하다 보면은 불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성령 자체의 성격이 뜨거워서 그래요. 뜨겁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뜨거운 불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불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불의와 불순종과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은 사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죠? 요 앞절에 나오는 그게 바로 능력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루하흐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루하흐인데 이 루하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은 성령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그러니까 오히려 불은 우리가 막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불 받으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현상, 이 불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져서 혀 모양으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의 성령인데 은사는 그래서 다 다르게 됩니다. 갈라졌다는 것은요, 이 성령에 임재되는 그 자리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봐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현장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세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는 성령은 이렇게 다 전이 됩니다. 내가 받으면 이 사람이 받고, 옆 사람이 받으면 윗사람이 받고, 뒷사람이 받고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불이 갈라져서 성령이 우리가 함께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고요? 은사. 바로 각종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각종 은사를 우리가 다 나누어 가지잖아요.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근데 한 사람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는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각종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각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계속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15개 민족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을 봤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4절을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깨달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의뢰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리는 사람 계십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거. 설교는 사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예언을 폐하면 설교를 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십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저앉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일에. 여기 그가 와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찔리고 내가 죄가 보이면 이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열매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내 힘을 믿고 경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어떤 걸 맺냐? 인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성령이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앞서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다 보면은요 풍랑을 보면은 물속에 확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없이는 내가 죄를 깨닫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안에서 막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을 깊이 내가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불을 경험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여러분 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180도 확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수련회 때마다 어떤 수양회 때마다 뭘 강조합니까? 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뭘 받아야? 성령 받아라고.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령 받으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들려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불을 받으니까 내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자로 내가 세워지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살아가니까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괴로운 인생, 지친 인생, 주저앉은 인생,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께 머물고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를, 찬양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까? 내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예배 계속 드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말씀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불에 이게 갈라져서 형 모양으로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문도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각 민족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민족들이 저 말은 내가 쓰는 말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울랄랄라 랄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막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 이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번역이 제일 많이 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지금도 계속 보급되고 있어요. 그 한 권을 보급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그 성경 하나를 쪽복음 하나를 쪽성경 하나를 보급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발음,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은 여기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랄랄랄라 하는 방언 발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나라 방언을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방언을 하는데 실제 옆에 있는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알아듣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 중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사실은.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방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혀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과 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불의 의미도 혀의 의미도 심판의 의미가 다 들어있고 혀가 온전하면은요 온몸을 다 온전하게 할 수 있고 혀 하나 때문에 이 새치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바뀐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도 사람도 가정도 내 자녀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도 이 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려면 세계 만민 가운데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이 성경, 바로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뭡니까? 선포. 자꾸 선포하면은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앞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각종 은사를 나열했을 때 맨 마지막에 방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방언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방언하면 통변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각종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다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요. 여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 있죠.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은 랄레오예요. 랄레오 헬라어로. 이 랄레오라는 뜻은요. 대화, 연설에서 쓰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방언을 통해서 대화가, 소통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사실은 대화, 랄레오예요. 성령님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곧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모하시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해요. 내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을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을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